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불안하고 두렵고 목마른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의 선한 결과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사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유업이요 분기시오니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인생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불안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강건하게 굳세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축구 경기에서 공격을 엄청 잘하는 팀이 있었답니다. 공격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팀이 있었답니다. 또 다른 한 팀이 있었는데요. 어떤 팀은 수비를 엄청 잘했대요. 경기만 하면 무조건 0점,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팀이 만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마스크 사이로 대답하고 계신 거 맞죠? 저 혼자만 말하는 거 아니죠? 누가 이겼을까요?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누가 이겼냐 하면 간절한 팀이 이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간절하면 한 발이라도 더 뛰거든요. 마지막 0.1초까지 한 발이라도 더 뛰는 그 팀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을 보면 어디 뭐 산으로 들러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을 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승리까지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이 5번째 사사여서 그런지 때마침 5월 5일에 설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장에서는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장에서는 미디안과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부터 보시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롯셈이라고 합니다. 이 하롯셈을 잘 기억 한번 해 주십시오. 하롯셈에 아무튼 짐을 쳤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기드온이 있는 당시에는 미디안으로부터 약 7년간 압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차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이 7년 동안 압제를 주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제 7장에서 그 미디안과 실제적으로 전쟁하러 나아가시려고 북쪽의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미디안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진을 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디안은 몇 명의 군사를 가지고 진을 쳤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8장 10절에 가면 그 미디안이 몇 명인지 나옵니다. 8장 10절에 가면 미디안은 13만 5천 명입니다. 135000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은 몇 명일까요? 이따가 말씀에 나오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근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면 최소한 그보다 많으니까 많겠다고 얘기하셨겠죠. 아무튼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왜 많다고 하셨냐 하면 그 후반절에 이들이 나를 거슬러, 이 거스르다라는 것은 대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건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 같아.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게 원어로 보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자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서 이긴 것 같다라고 말할까봐 하나님은 이 인원이 너무 많다. 인원의 숫자에 대해서 좀 줄이는 그런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해할 수 명령을 하게 되는데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전쟁 앞에서 군사력 1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까 미디안이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최소한 그거보다 많아야 너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명일까요? 3절에 보면 돌아간 백성이 몇 명? 2만 2천 명. 그리고 남은 자가 몇 명? 10몇만 남았어야 되는데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32,000명입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 30만 2천 명은 아닐까요? 미디안이 아까 13만 5천 명인데 32,000명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무 많다. 근데 몇 명을 돌려보냅니까? 약 3분의 2, 2만 2천 명. 금강상도 1만 2천 명이면 되는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이르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만약에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 원어에 보면 아주 강한 명령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이 시험하다라는 뜻은 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철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서 구별하여서 내가 시험할 텐데 내가 갈 사람 안 갈 사람 또 정해주겠다. 앞서서 지금 22,000명이 돌아갔는데 남은 10,000명 중에 또 돌려보내겠대요. 그런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미스터 밀리 트롯 선발 대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을 마시는 방법을 보고 두 부류로 나눠서 그 중에 한 부류만 내가 너와 함께 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영웅이 될까요? 거기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한 부류로 세우고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그 부류를 또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드온이 그들을 데리고 가까운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들에게 어떤 시험을 줍니다. 근데 시험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셔서 물을 한번 드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 전쟁을 준비하고 낮이었고 더웠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었고 두려운 마음에 물이다 하고 휴식 시간이다 하고 허겁지겁 뛰쳐가서 뭐 어떤 장비나 무기가 있더라도 막 무릎을 꿇고 물 위에 얼굴의 수면을 쳐다봤고 물을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류는 개처럼 핥아 먹었대요. 이 개처럼 핥아 먹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6절에 보면 이것이 문맥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것은 물을 마시는 자세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도 여기에서는 통일된 연결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마신 사람은 그냥 그게 절하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개처럼 물을 핥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매치하면 딱 가서 물을 손에 뜹니다. 손에 물을 떠서 개처럼 이렇게 먹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도 적군이 오느냐 안 오느냐 경계하면서 주의력 있게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뽑혔다라고도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드온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고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금까지 이만큼 돌려보냈다 하면 최소한 이 몇백 명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좀 데려가면 안 될까요? 주님 할 수 있는데도 기드온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누가 골랐습니까? 이 숫자에 대한 미스테리도 있습니다. 왜 하필 300일까요? 왜 하필 300일까요? 제가 이걸 한번 퍼센테이지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았어요.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99%가 다 돌아간 겁니다. 자, 100%가 돼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데 99%가 다 돌아갔어요. 마이너스 99%. 남은 건 1%,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 300명이 대단한 군사력이 있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기드온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그저 뽑은 겁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치가 대단하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만약 기드온이었다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300명이면 되겠다. 31,700명 다 돌아갔으니까 이 300명이면 이제 이길 수 있겠다. 13만 5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또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6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서 2번 이상 테스트하지 않았을까?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단서는 너희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자랑할까 하노라, 이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받은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14만 5천, 3만 2천 명, 또 10,000명, 300명.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보여지는 숫자, 환경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든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테스트는 무엇이냐 하면 주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주권에 대한 테스트.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내 손의 싸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나는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주권을 믿고 전쟁에 임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숫자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숫자들은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숫자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혹시 어떤 분들은 자기 나이의 앞자리가 혹시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사각형 그 최후 중계 위에 올라가는 그 첫 번째 숫자가 혹시 두렵습니까? 그거 숫자 하나 바꾸려고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통장의 잔고의 그 숫자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파트 평수가 의지가 됩니까? 그 숫자가.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면 성적표의 그 숫자가 의지가 됩니까? 낙심이 됩니까? 매달 내야 되는 월세 숫자가, 아니면 한 달 받는 월급의 그 숫자가 의지가 됩니까? 두렵습니까? 이는 다 우리 눈에 보기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위험을 느끼게 하며 불안하게도,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게 만드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숫자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의지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고꾸라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고꾸라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아래 고꾸라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수도사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때에 음란하고 호색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당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한 주교,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당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하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몇 년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그 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자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자가 또 하루는 음란과 호색을 일삼고 집에 와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거리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막 톨레레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이 펴서 읽어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데 갑자기 마음에 와닿아서 그 주변에 있는 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이고, 그때 읽은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이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읽은 구절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부터 그 사람이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귀중한 종교개혁의 교리의 중심을 잡습니다. 시간이 몇 세기가 흘러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도 그때 당시 중세 카톨릭, 오늘 중세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그때 당시 교황이나 아니면 중세가 돈으로서 구원을 사는 것처럼, 숫자로서 구원을 사는 것처럼, 면죄부가 있는데 당신의 할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지금 지옥에 있는데 천국 가게 하려면 이 면죄부 사면 됩니다. 얼만데요? 1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 많이 비싼 거 사면 살수록 더 많은 할아버지가 구원됩니다. 당신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대 가운데 이 루터라는 한 사람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을 보니까 그 계단에서 유리 조각을 깨서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 그 양의 숫자를 보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대에 성경을 읽다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하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백문을 써서 모든 성당 앞에 붙이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날이기도 해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특히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꾸라지는 경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 마당만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의 마당을 들락날락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분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아니면 아내나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안에 고꾸라지는 경험이 있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도 처음 주님의 사랑을 느꼈지만 지금은 식어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금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꾸라지고 엎드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움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에 더 채우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환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라 자꾸 그것이 채워지고 갖추어지고 많아야 안정감을 느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드온이 의지할 만한, 그 군대가 의지할 만한 숫자를 계속 비워갑니다. 말도 안 되는 최소한의 1%, 300명만 데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세상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주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느낄 만한 것.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우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교회 다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이 중심에 차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보다도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의 환경이나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줍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불안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미 주었잖아. 그래도 또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물의 반 컵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저기 사리역까지 한번 거기 구역을 정해서 사리역이나 사리역의 2배 되는 그 거리를 자욱한 안개가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정도 거리에서 가득한 자욱한 안개가 가득 찼어요. 자욱한 안개가 가득 찼으면 그 안개들을 쫙 모으면 물의 반 컵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수증기가 되어서 우리 눈앞을 못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염려는 물의 반 컵과 같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근심하면 할수록, 두려워하면 할수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보이지 않아요. 안개처럼. 오히려 이것을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비워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있더라도 또 염려됩니다. 또 근심이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운다는 것은 여러분 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또 겸손한 것은 나의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님 어떻게 비울까요? 지금 살도 비우기 어려운데 나의 약함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구하고 싶고 이런 것도 갖고 싶고 이런 것도 채우고 싶은 것이 제 모습입니다. 도와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그분이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를 구원하며 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래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이제 저녁에 제가 신방하면서 가정에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통화하시기로 한 시간에 전화가 안 오는, 제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또 다른 이렇게 온라인 신방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신방하고 있는데, 그 끝 무렵에,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신방하다가 끝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 전화가. 알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이제 하고 전화를 받는데 그 집사님이 아닌 거예요. 그 집사님의 가족이 전화 온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서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간 겁니다. 갑작스런 뇌출혈로. 전화 와야 되는 그 시간에 제가 전화 드려도 받지도 않고 너무 깜짝 놀라서 어제 저녁만 해도 남편의 승진 때문에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오늘 또 예약을 하겠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서 마무리하고 저기 병원에 달려갔어요. 요즘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달려가 봤어요. 못 들어가. 그래서 가족들 만나고 전화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못 들어가지만 여기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러 가겠다고. 응급실 앞에서 그 1시간을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아직 이렇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부르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아직은 이분이 할 일이 많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섬길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와서 조금만 늦었어도 위독했다고. 이거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의사의 말을 빌리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분이 그런 증상에서도 그날 밤에 의식을 회복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달려가는 중에, 그 병원으로 가는 중에 소위 동산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 모든 분들께 다 연락하고, 또 자녀에 있는 주일학교 부서에도 연락하고 다 기도 좀 해라. 지금 좀 위독하다고. 그 많은 분들이 그때의 기도와 합쳐져서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채워봤자 결국 마지막에서는 다 무너뜨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비우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권이, 자녀 인생의 주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주권이 있다면 알려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기도원과 이 300용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승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300으로 13만 5천. 말도 안 되는 승리와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야 합니까? 여러분, 숫자로 비유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환경, 내 상황들, 내 수중의 돈, 내 실력, 이런 것들이 내게 의지가 되거나 두려움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 신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채워야 할 것, 하나님의 진리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다면 없는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런 말씀 듣어서 그렇지만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그 낭떠러지로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돼야, 그렇게 가야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우리일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자고요. 여기까지 온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죠. Yes, No, Wait. 오케이 줄게. 이건 아니야. 기다려. 기다리는 순간에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구름 한 점이라도 보여달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응답의 구름 한 점 보여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간절하게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 5월 5일에 다른 데 가지 않고 간절하게 나왔다라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어떠나 망하지 않는다고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그래 이젠 내가 일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에 위축됩니까? 어떤 숫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로 포인트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경험이 여러분과 자녀와 가정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도원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말씀이신 줄 알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속여놓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 그 세상들, 왕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아니야, 진정한 왕, 나 여기 있잖아. 내가 너희의 왕이잖아.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먹이고 인도하는 주권이잖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두려운 것이 하나님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산지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며 그 주권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그 경험하는 그 사건이 날마다 있길, 여러분 가족들한테 있길 원하며 우리를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경험하고 채워지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숫자입니까? 재정입니까?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관계입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는 그분만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할 수 있으면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나됨,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이 문제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은 착각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는 연약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뒤로 물러가 주님 뒤에 있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주권 아래에 주권 뒤에 제가 있겠사오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제가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와 갈등에 주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특별히 또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을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이 있다면,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저는 수요기도회가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불을 지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아궁이에 성령의 불을 떼야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믿음으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 아니면 VIP가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주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고꾸라뜨려지는 주의 놀라운 주권의 경험 있게 도와달라고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딸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들입니까? 우리 아버님입니까? 장모님입니까? 장인어른입니까? 처남입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까? 어머님입니까? 고모님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기도를 들으사 오늘 그 영혼의 심령에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권 앞에 고꾸라뜨려지는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그도 또 다른 자를 구원하며 전도 주님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 있도록, 주님 그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채워진 것 있다면 비워낸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근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안정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 만나는 사랑의 감격,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 실수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로 가득 차기 위해서 내 안에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비우셔야 됩니다. 염려를 비우셔야 됩니다. 근심을 비우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자만함을 비우셔야 돼. 또 이건 안 될 거야, 기도해도 안 됐는데 뭐, 이런 낙심과 실망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를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의 대접을 채우사 쏟아부으셔서 응답 주실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비우시고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비워야 될 것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걱정, 근심, 염려 내가 자만은 다 내려놓아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또 이 기도가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의 셀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시대, 이 시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의지했던 숫자들, 아버지 나의 경력들, 아버지 나의 설교 횟수들, 준비했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재정들, 재물들, 통장 잔고들, 아버지 나이들, 어떤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내려놓습니다. 걱정하는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염려하는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맞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도 내가 지레 짐작하며 포기하며 내려놓고 그만두었던 것들, 주님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마음과 계획과 보여진 눈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싸우니, 아버지 비워내오니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심으로, 기적으로, 역사로, 승리하심으로 채우사 하나님, 주님의 이 300으로 14만 5천을 물리쳤던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셨,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례 가정의 교회, 주님 시대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 나의 염려로, 두려움으로, 또 내가 의지했던 것으로 채웠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던져 비우오니 하나님, 이제 이 안에 하나님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을 붙드사 말씀 앞에 고꾸라져 주 앞으로 돌아와 그도 함께 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과 문제,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에도 300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신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위대하시며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지만, 이해 안 되지만 말이 되게 하시는, 이해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응답이 오늘 여기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의 삶에 가득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 주권 앞에 또 나를 비워 하나님으로 채우기로 또 그 말씀으로 진리로 채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